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고요해질 때 혹시 당신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후회, 현재의 어려움들에 대한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런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깊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일수록 세상의 불확실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당신을 위해 성경을 통해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말씀들을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시는 약속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온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 안의 불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성경 말씀 7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치유하심에 대한 소망,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 영원한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평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성경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시는 약속이며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불안 뒤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도,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모두 보입니다. 당신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고 어둠 속에서도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평안의 약속 중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처방전입니다.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가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확증합니다. 이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으로 당신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유효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전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은 당신의 불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란 세상에 그 어떤 위험도 닿을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할 때 당신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약속하며 4절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우리를 둘러싼 위험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에서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중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보호의 약속입니다. 당신을 해하려는 모든 계획과 음모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시편 91편 7절과 8절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격자가 되어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은 그들을 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었던 줄만 태워버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은 총독과 지사와 관장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위협이 무력해집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굴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방패가 되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당신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는 천사들의 보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 편에 있는 자가 당신을 대적하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시편 121편 전체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예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출입과 모든 행동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부족함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의 찬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실 때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며 좋은 꼴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공급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풀꽃도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호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여희에게 줄 것이니 곧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여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까지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성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며 주목하여 훈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당신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당신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당신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설사 현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까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면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과 9절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당신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몸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라파, 즉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며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상당 부분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치유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료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확증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루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전인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했지만 제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더욱 온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한 치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당신의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반드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예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았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여지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미가 7장 18절과 19절은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이리요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이리요 그는 인자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과거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각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정의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얘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 즉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현재의 어려움도 미래의 불안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젖먹는 아기를 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사 어머니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로 불붙듯 합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패역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진 4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탐구해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털을 굳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2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은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지나간다 해도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두려움이 내쫓깁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평안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야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마음이 바뀌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 선언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역사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오심도 오순절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확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즉 모든 약속이 확실히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을 덮고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베개가 되어 깊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깨달음,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 그분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절대적인 확신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수천 년 전 다윗과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죄책감이 무거울 때마다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며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베개 위에 이 말씀들을 올려놓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의 꿈 속에서도 역사하여 깊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과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간구나 감사의 제목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인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